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연달아 뵈니까 뭐 가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물어보거든요. 선교사님 어느 교회 추석하시냐고. 그러면 별도로 추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장난치시느라고 교회는 다니셔야죠 막 이러시는데 연달아 이제 수요일에 한 3번 오니까 괜히 물론 아직까지는 복도에서 예배당 입구를 못 찾아서 아까 좀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끝날 때쯤 되면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4가지 기둥이라는 원리이지만 그 원리 가운데서 한 가지 한 가지 안에 있는 의미도 잠시 곱씹어 보지만 그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한번 잊지 않아야 될 것들, 또 선교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우리의 중심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희생에 대한 이야기, 뭐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또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희생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 뭐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이제 costly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뭐 cost는 비용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뭐 흔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루었는가,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며 그 희생을 감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만난 일들이 대부분 뭔가 조정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단체에서 이제 고인물이 되면 이제 프레시한 사역은 잘 안 주시고요. 이렇게 저기 싸우니까 가서 좀 조정해라. 여기 말 안 들으니까 좀 만나봐라. 뭐 이런 거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양쪽이 팽팽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뭐 해외 출장도 상당 부분은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다루는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리더와 팀원들 또는 뭐 현지의 사역자와 또 이곳에서 간 사역자들 사이 안에 많은 자기들의 입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근데 곰곰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뭔가 그것을 위해 값을 치렀다라는 건 점점 모호해지는 것들을 좀 발견합니다. 그냥 크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뭔가 같이 이루어가야 될 뜻을 위해서 내 것을 온전히 내어준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희생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값을 치르며 내 것을 무엇을 내어주며 희생이라는 것들이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것들이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체 안에서 이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의 열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희생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희생해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희생해야지, 내가 부모니까 희생해야지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희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도 희생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 그 출발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그 사건, 그 담겨있는 의미,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뭐 하라니까 뭐 마지못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이고요. 저희 단체 안에 희생이라는 한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근거도 바로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개인적 목표, 안락이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제자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 현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 수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멸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사역하는 현지인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는 고난과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가족 구성원 및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로부터 분리, 박해, 투옥 또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팀 전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목표나 사역을 일시적으로 기꺼이 접어둔다. 아마 여러분들 3번째에서 조금 마음이 걸리시죠? 투옥, 뭐 죽음, 이거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사실 뭐 선교단체에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저 안에 신앙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뭔 하지 않아야 되고 그거는 좀 믿는 사람은 할 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그 시대에 통용되는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또 뭐 교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얼마나 하지 않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상호작용 가운데 해도 되는 일들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지킬 것을 지키고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기지 않았는가는 율법이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저는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이네 벌써. 작년에 집회를 갔던 교회에서도 한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픽업을 나오셨어요. 공항에 나오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좀 계속 그분이 운전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가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와 있는 동안 운전하겠다고 자원하셔서 일주일 동안 자기의 일을 전화로 처리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어떤 그 쉬는 기간을 확보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바쁜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렇게 좋은 집들 뭐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이런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이 골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갑자기 졸다가 깨면 골프를 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골프를 끊으셨대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골프 안 치시면 무슨 재미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장로로 피택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데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빼고 싶은데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골프를 안 치면 한 달에 몇 시간은 남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면 뭐죠? 장로가 되면 골프를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회 룰이 되면 이건 율법이지만 누구도 그분에게 골프를 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조언한 적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적어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내린 결정인 거죠. 그럴 때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뭔가 다 내어주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향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희생이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의 삶 속으로 확장시켜 보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이 숭고한 삶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제가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숭고함은 고전적 단어가 되어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숭고함은 우리의 삶에 지탱해온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힘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희생이 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 나를 위해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보단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선택은 생명이 낳고 자라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위대한 질서의 중심이다. 선교의 동력도 숭고함이다. 여러분 요즘 숭고함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착안한 거는 그 한병철이라는 분이 쓰신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너무 제가 그 부분을 강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선교적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숭고함이라는 말을 이전에 좀 썼는데 지금은 아름다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숭고함이라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에 있어서 핵심 동력인데 어느 때인가부터 현대사회 안에서 이 숭고함이라는 단어는 불편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데 내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 무언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좀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점검할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아름다움의 구원의 숭고함이라는 것은 제가 문장 또 읽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외면받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숭고함입니다. 숭고함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피어나기까지 인내, 눈물, 희생, 섬김, 고통, 포기 등 하나하나 보면 현대인에게는 더는 발갑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와 재미, 화려함과 갈채를 바라는 시대는 숭고함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킨 것은 대부분 숭고함을 지녔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우정, 스승의 섬김, 위인의 희생이 송조한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숭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요. 우리의 삶을, 누군가 강팍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숭고함이라는 것 안에 있다라는 것. 근데 현대인들이 이걸 왜 외면합니까? 숭고함이라는 걸 빚어내려면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눈물도 있어야 되고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용납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섬겨야 되고, 뭔가 견뎌야 된다라는 이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숭고함이란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좋은 줄은 동의하지만, 그것을 가치도 동의하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갖기는 싫은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뭐에다 지불합니까? 통증을 감하는 거에 지불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통증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그거에 기꺼이 꽤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불편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뭔가 매끄럽고, 맛으로 치면 단맛, 그래서 철학자도 그런 비유를 해요.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울퉁불퉁하고 뭔가 빚어진 듯한 숭고함에 반대되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움은 매끄러움인데, 맛으로 비교하면 숭고함은 쓴맛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매끄러움은 단맛이라는 거예요. 뭐 억지로 끼워 맞춰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로 가서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숭고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되는데, 단맛은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에 대한 충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을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멋있진 않아도 좀 성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은 우리는 빚어져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가 되고, 내가 뭐 교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해, 심지어는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정말 나를 다 내어주어도 되는 용납함이나 하나됨이나 사랑함이나 희생함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라, 이건 모순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더 변해가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대로가 아닌, 정말 그것을 달콤하게 만든, 어쩌면 씹을만 하고 삼킬만 하고 기뻐할 만한 단맛을 강화한 복음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자아가 더 강화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 소중해지는 이상한 부작용들이 나타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셨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길 가는 강도를 만났을 때 선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비현실적이고 이제 현대는 안 돼라고 치부하고 덮어버릴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그 숭고함이라는 복음의 날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희생하고 다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복음을 우리가 삼킬 만한 것들로 만들고 나니까 그 복음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자아가 강화되고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뭐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뭐 저는 그냥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뭐 아직도 막 울고 막 뭐 일상이 안 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또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저희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처음으로 제가 제 생에 학교를 빠져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뭐 언제길래 또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학교를 일주일 동안 안 나갔어요. 저에겐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제 깨달음은 뭐냐?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지만 적어도 주신 사랑을 생각했을 때 누구누구의 어머니였다라고 기억되게 하는 삶은 내게 남아있다라는 그 다짐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저희 부모님 저한테 숭고한 사랑을 주셨거든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참 되게 못난 아들일 텐데도 맨날 최고의 아들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오늘 간증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숭고함이라는 것이 분명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줄 알지만 오늘날 사역 가운데
우리 성교 가운데 이 숭고함이 점점 사라지고 달콤함과 화려함과 당장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반응케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피조물을 위해 먼저 다가오시고 끝내 사랑하시고 애써 구원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은 숭고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숭고함의 정점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하나님이 머무신 곳.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그게 우리의 자리인 줄 알고 그 달리신 이가 그저 2000년 전에 죄 지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내가 어떤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인생들을 또 주께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도 그 안에 담겨있는 숭고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운 달콤한 복음들을 가지고 사역의 중심을 삼고 사역의 방식을 삼다 보니까 그렇게 20년 30년 공을 들였는데도 요만큼도 양보할 수 없는, 요만큼도 참아내지 못하는 이기로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양산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생각할 때는 참 신비로운 신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에 뭐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별로 있지는 않은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 참 유명하세요. 아마 지금은 뭐 여러분의 시대와 맞지 않아서 직접 뵌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옆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을 캡처한 것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그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요. 1960년대 초반에 콩고라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콩고는 지금도 사실 좀 낙후되어 있는데 그 시절에 콩고 1960년대 저렇게 젊은 여성 의사가 가서 활동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갔고요. 뭐 인터내셔널 매거진에 나올 정도로 의료 선교에 있어서 말 그대로 떠오르는 혜성과 같은 젊은 여성 선교사로 콩고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콩고가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는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보호됐었는데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운데 철수가 좀 늦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하고 몇몇 동료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 반군에게 잡혔죠. 잡혀서 참 고통스러웠던 것이 본인 보는 앞에서 한 명 한 명 자기의 동료들이 처형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제가 뭐 자극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는 안 해서요. 하여간 여성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모든 경험을 한 채 그냥 60만 살아있는 채,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같고 60만 살아있는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담으로 끌어가려면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이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얘기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캠브리지 의대 나온 여잔데 주님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할 때 사랑합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잠시 후에 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데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모두가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시대에 믿음에 대한 핍박이 심각하진 않지만 믿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뭐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죄가 농도에 농도를 더하고 정도에 정도를 더했던 세상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세대마다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마치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나를 너는 믿는다라는 그 말이 깊숙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짓말같이 털고 일어나서는 사실 여러분 여성이 이런 일 겪으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트라우마 치료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딱 3년 만에 몸을 추스리고는 다시 콩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의료사역을 이어가다가 이제 은퇴하신 뒤에는 그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을 통틀어도 가장 위대한 선교의 동원과 같이 청년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저도 들었을 때 인터뷰 내용의 자막을 제가 옮겨놨지만 저를 믿기 때문에 허락한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시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으시겠죠. 내가 믿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직장 안에서, 또 사회의 어떤 사회 안의 모든 활동의 반경 내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나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할 만한 상황들도 있을 거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주변을 보다가 나도 이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어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 시대에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들이 있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고난을 감당할 자신은 없어요. 뭐 함부로 그게 호기 부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뭐 베드로 생각밖에 더 나겠습니까? 닭 물기 전에 3번 부인했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 네 수고 내가 아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끝까지 완주해 줄 줄로 믿는다. 끝까지 나의 이름을 붙잡을 줄로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3년 이렇게 지나가시는 교회도 뭐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하실 때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는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뭐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 어떤 수식어구를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분당 다함교회를 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믿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우리 안에 도전이 와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죠? 이제는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좀 안정됐나 싶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 갑자기 또 왕을 충동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을 풀문불에 던지는 그런 계략을 짭니다. 당연히 걸렸죠. 근데 여러분 이 말, 그저 문장으로 옮겨진 이 말 속에 저는 뭔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느껴지진 않습니다. 너무도 의연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풀문불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적어도 그 세 사람이 그 불 안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나와 무사한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 속에 아마 이제 그 신앙은 그 인생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던 열방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던 이 인생들 가운데 이 순간의 선택은 그저 뭔가 어떡하지라는 무언가가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였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후미에라는 일본의 순교 역사에 나오는 그런 징표들이죠. 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시지만 그냥 일본이 지금 굉장히 선교적으로 볼 때는
많이 필요가 있고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 그런 국가이지만 그래도 이제 막부 시대가 끝나고 뭔가 기독교가 외부와의 연결고리다라는 판단 속에 기독교인들을 속아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특징을 파악한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동판이나 나무판으로 된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성모 마리아상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그냥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일렬로 세워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밟았나 봐요. 지금 박물관에 남아있는 동판을 보면 얼마나 밟혔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거의 다 마모된 그런 동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는데 멈칫하거나 아니면 끝내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그 시대에만 28만 명 정도 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못 밟았을까요? 그냥 낮에 밟고 저녁에 회개기도 하면 그렇진 않죠.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들에겐 적어도 한순간의 배신조차도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삶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과거에 감사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숭고함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는 이 원리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성교라는 간판을 아무리 붙이고 사역이란 이름으로 아무리 불러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밑에 유명한 사람 이름 없으면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출처가 어디야 이러지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결국 복음화율이라는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삶이라는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교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이라는 그 수치를 많이 사용해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돼. 어느 날은 복음화율이 이렇게 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비율에 대한 그 확률, 기독교인의 비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선교단체 일을 하면서 요즘 시대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와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그 수치화되었던 시절을 지나면서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들어와 보면요, 이제는 이 복음화율이라는 수치가 꼭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많아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제가 주일날 모이는 작은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번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콜롬비아를 놓고 기도했어요. 공동체가 다. 일부러 이제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나라는 어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화율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카톨릭을 포함시키는데요. 90% 정도 됩니다. 기독교 비율이. 근데 저희는 뭘 놓고 기도했느냐? 정말 그냥 청년들의 꿈이 대마를 잘 재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 전부인 콜롬비아의 산 상황은 정말 마약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복음화율이 9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로 봤을 때 마약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이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쩌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연호하는 그런 행진도 있었고 그런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이 모였냐라는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 이치를 깨닫고 교인을 양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를 해산하는 것. 정말 배신당하고 마음 아프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했던 말처럼 한 사람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낳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어줘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잠깐 피어오르는 수치의 상승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수치는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수치는 결론은 기독교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함으로 그 수치심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재생산의 역설이라는 그 제목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숭고함이나 복음의 가치가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았다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좀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확장했을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좀 유쾌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검소한 삶, 그 안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전쟁 불감증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상의 전쟁은 힘으로 하기에 더 채우고 더 가져야 하지만 영적 전쟁은 영으로 하기에 더 비우고 더 내려놓아야 한다. 세상은 비운 사람들의 패배를 단언하지만 하나님은 비운 사람들의 승리를 선언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이제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뭔가 우리가 과거에 선교지에서 들었던 어떤 멋진 선교사님이 와서 해주신 그 초자연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저녁에 막 악귀가 나타나는데 내가 팍 기도해서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 자체에 대한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전쟁은요. 저는 물질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이 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다시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영원함을 믿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잔에 가려진 문건이 있어요. 지난 작년에 저희 로잔대회 화려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로잔대회 관련해서 강의 요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LOP라는 이름을 붙여놓는 그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라는 그간의 모든 로잔의 연합체들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가려진 내용은 뭐냐면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Simple Lifestyle이에요. 뭔가 단순한 삶에 대한 논의를 리더들이 합니다. 제가 글 읽어볼게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로잔 문건이 있습니다. 1980년 이때가 언제냐면 그 거국적인 1차 74년도에 있었던 로잔 대회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뒤입니다. 3월 27개국 85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회개와 성찰의 4일간의 모임의 기록입니다. 세계가 직면한 총체적 도전에 대한 해법으로 그들은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확산해 가기로 했습니다. 단순하고 자비가 가득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다수가 아쉽게도 복잡하고 소비가 가득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리더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끊고 4일간 깊은 성찰의 모임을 가지고 그들의 묵상과 생각들을 나눈 것을 기록한 문건입니다. 근데 그 문건의 주제가 Simple Life, Style. 여러분 이것이 이후에도 이런 류의 문건은 없었어요.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느냐, 어떤 새로운 사역의 방식들이 있느냐라는 문건들이 쏟아져 이후에 나오지만 단 하나 단순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름에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문건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주의의 지배와 영적 전쟁, 선교는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혼돈 가운데 놓인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갑니다. 이러한 선교 여정에는 늘 저항이 존재합니다. 인간과 세상을 향한 소유를 여전히 주장하는 영적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에 저항하며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존재합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특정한 이론과 모델 또는 사례를 통해 영적 전쟁 전체를 이해하기보다 성경 전체를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 곳곳에 등장하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관찰하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선교에 큰 힘이 되고 부족한 이해는 선교에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21세기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3대 우상을 이야기했을 때 뭐 아세라상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는 포스트 모던, 물질주의, 소비주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현대 사회의 3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 다른 것이 차지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그 대상을 향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여러분, 우상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난 우상은 뭔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정도 혼났으면 우상 안 섬길 만도 한데 뭐 저렇게까지 어리석나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의 3대 우상은 굉장히 치밀한 팀플레이입니다. 그냥 포스트모던 따로, 물질주의 따로, 소비주의 따로가 아니고요, 각자가 굉장히 순서를 가지고 시대를 장악하려고, 점령하려고 굉장히 팀워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뭔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뭐죠?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안심하세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뭐죠? 거대한 질서를 부정하는 거고요, 이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사람들의 깊은 회의감이고 어떻게 보면 체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기독교의 거대 담론도 무너지고 사회를 지탱해왔던 마땅한 윤리적 가치들도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싫음만을 가지고 내 선택을 판단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인간의 존재적 한계 때문에 그 자유는 곧 불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 가운데 사람들이 뭔가를 잡아야 돼요. 불안을 충분히 만들었네, 자 이제 다음은 네 차례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뭔가 그래도 내 불안을 다스려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만큼 있어야 되고 얼만큼 확보돼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없이 사람들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물질에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타자가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 소비주의인데요, 물질의 기준이 된 시대에서 잘 산다라는 증거는 뭐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현장을, 어떠한 환경에 살아가느냐라는, 내가 뭘 소비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보고 깨달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삶은 너무 이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기독교 사상적인 것이지,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이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교롭게도요,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저희한테 총칼을 겨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과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는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대한 질서도 이제 외면당하고 사람들은 이제 나은 사람을 위해 막대한 것들을 소비하는 것을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이 소비주의라는 게 들어오니까요, 모든 게 수명이 짧아집니다. 꽤 오래 존속되고 유지될 것 같은 것들이 그냥 소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저한테 이 질문 많이 해요. 소비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이 인간관계를 소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 20년, 30년 친구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소비적인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제가 안 와봤지만 뭐 몰라요, 언제 또 올지, 뭐 몰래 이렇게 막 새신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왔을 때 여러분은 그 예배를 소유하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소비하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소비하면 모든 게 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 기독교도 같이 짧아지면서 호흡이, 안타까운 것은 진정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가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는 낯선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정말 수십 번도 인용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소비주의에 대한 경고였구나. 여러분, 어떻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소비주의 사회의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편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유력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대중의 선택이라는 것이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배력을 갖습니다. 뭔가 유력한 거, 기업, 기왕이면 대기업, 뭔가 사람들이 편리. 지금 여러분 뭐 AI 시대에 저희가 어디까지 편리해지면 우리가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전 좀 불편해져야겠다라는, 그래서 요즘 제가 뭐 오프그리드 라이프 뭐 이런 거에 또 뭐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글도 읽어보고 있는데요. 뭔가 편리를 추구하며 세상의 수명을 점점 단축시킨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것,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내가 아무리 소신이 있어도 다수의 대중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소비주의 사회 안에 작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유력하죠. 그 길이 넓어 편리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중의 선택을 받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율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도 한 번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제 제가 영국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하고 뭐 친했던 분이에요. 잠깐 머무는 기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영국이란 땅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분 지금 영국 물가가 정말 미쳤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미안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어떻게 하든 이분은 이슬람, 그 종교를 따르는 이주민들, 무슬림들을 섬기려고 그냥 이웃들에게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자녀들이 가끔 이해를 못하겠대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도 당장 이렇게 사는데 왜 그들에겐 저렇게 좋은 걸 주느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주변에서 그런데요. 영국에서 담임 목사 하나 하려고 그러냐? 공부하러 갔냐? 아이들 유학 때문에 갔냐? 그 얘기 들을 때 속상하대요. 자기는 그냥 더 나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고 있는데, 가장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 이야기가 가장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텐데, 우리는 아무런 코스트도 지불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이제 5년 되셨는데 드디어 이웃들이 반응이 좀 있대요. 질문한대요. 넌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하셨다고, 그 얘기할 때는 저보다 체격이 더 좋은 남자분이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로 4절, 18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영적 전쟁은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소비를 하고 살고, 소유를 가져서 어떤 마음이고 소유를 갖지 못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이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상징성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이곳에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크게 해당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와서 외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저보다 훌륭하게 사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으로 어떤 인생을 검소하게 사세요라는 정말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같이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다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관련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동반자 선교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중심의 이동을 목도하고 있다. 현대 선교를 주도해온 서구가 중심이 아닌 다중심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는 더 이상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아닌 모든 인종과 문화와 언어 가운데 고유하고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모두가 지체가 된 형제요 자매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반자 선교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한국 교회만 해도 선교하러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 지역을 가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의 것들을 나눠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제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들과 나와 차이가 없다라는, 다만 우리가 그들을 돕게 하나 우리를 보내셨다면 형제요 자매로 도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아프리카 선교로 옛날 돌아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백인들의 짐을 흑인들이 날랐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노예로 팔려오는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됐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제요 자매됨이라는 것들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선교 프로젝트를 행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세컨 엑소더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게 뭐지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멋지게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강의 때 많이 쓸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집트 출장 갔을 때 마지막 날 공항 나가기 전에 제 생애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봤거든요. 그 앞에 갔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와, 진짜 모세가 와서 사람들 내놓으러 올 때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로 따져보면 어떻죠?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이미 피라미드는 2000년이 넘은 유적지였어요. 제가 사진은 많이 안 찍었습니다. 오해들 또 하시더라고요. 관광 같구만 또 이러시니까 제가 사진 안 찍었는데,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런 왕의 어떤 묘지를 지을 수 있고 나는 영원한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문명을 가진 나라에 모세가 어느 날 가는 거예요. 40년 차 목동인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갈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 강남에 있는 사무실 건너편이 삼성 본사인데요. 제가 가서 갑자기 삼성 본사 열고 들어가서 이재용 회장님한테 저희 직원 똘똘한 사람들 몇 명 선교단체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내침을 당하겠죠. 하여간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움직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홍해 가르고 짠 나왔는데 뭐가 나와 있죠? 광야가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들은 그냥 지금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400년을 넘게 노예로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라는 또 하나의 성화의 과정들이 그들에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답을 주는 지성, 신학을 앞장 세우고 기독교의 컨텐츠를 앞장 세워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지성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주는 감성, 그냥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니네 어떻게 하루에 3끼를 안 먹고 살 수 있어? 식량 주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냐? 학교 하나 지어주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닌 정말 그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성. 근데 여러분 이 영성은 뭐냐? 인간의 성숙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뤄오신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냥 어느 날 산상수훈 하나 던져놓고 이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어려울 때 와서 조금 도움 주시고 이제 살만하냐? 잘 살아라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드렸고 우리가 이곳까지 나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안 버렸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예수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엉뚱한 이야기하는 제자들 기어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이시잖아요. 3번 부인한 호기양양한 그 의기양양했던 수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기까지 굳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까지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사역 방식은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뭔가 우리의 어떤 우월함을 앞장세워서 지적으로 그들에게 답이고 답이 아닌 것만 우리가 난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울컥함에 의지하여서 도움을 주고 돌아서서 우리가 그 다음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성과 감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뤄오신 방식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기다림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도 어떤 인생을 다룰 때, 대할 때 적어도 그가 답을 찾아가기까지 같이 인내하고 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지만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명령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불만하고 서로 안에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사는 현대사회 안에서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마음 쓰고 기도하고 뭔가 내가 나누어 줄 것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서로를 향해 고민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들은 다르구나, 아까 영국 성사님처럼, 그리고 그 경직된 마음으로 생존을 위해 뭉쳐있는 무슬림들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며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팀 사역은 여러분 한 세대에만 그치진 않습니다. 제가 저희 사역 이야기 길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속해 있는 IMM이라는 선교 동원팀은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잘 됐고요. 지금도 수치상으로 보면 외가 안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빠른 그런 단체이고 팀입니다. 제가 처음 분당우리교회 사역할 때만 해도 제가 분당우리교회 사역을 좀 더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유는 태도가 잘 돼 있는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단체에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처음 사역 초창기라 그냥 벽 보고 앉아서 우리가 세계선교 동원한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 5년쯤 지나고 나서는 교회 사역을 병행할 수 없을 만큼 사역이 갑자기 커졌고요. 지금은 정말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동부인도라는 지역에서 후보생들이 막 나오니까 저희가 잘한 줄 알았어요. 우리의 전략이 먹혔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선교도 그저 제가 팀 사역을 동시대에만 국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계 호의적일까? 왜 이렇게 실롱이란 도시에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는 명함 준 거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요, 외계 역사 속에서도 잊혀져 갔던 두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일레인하고 베스라는 분인데 1950년대 후반에 네팔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던 두 여성이 잠시 가는 길에 머물렀던 도시가 실롱이었습니다. 실롱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네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기간에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조금씩 하시다가 아예 거기 정착을 해서는 최초의 청년 선교단체를 그분들이 만들고 최초의 기독교 서점을 그들이 만들고 출판사를 세우는 일들을 이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희가 만난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그때 그분의 발치에서 성경을 배우고 문자를 배웠던 그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지금은 그 도시의 기독교 리더들이 되어서 외기란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저희를 웰컴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는 세대를 넘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당장의 필요에 하나님의 선교를 가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들, 그분들의 어떤 헌신과 그분들도 기억 못했겠죠.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어느 날 그분들도 진짜 가방 싸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이제 한국의 몇몇 사람들과 다른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선교사를 일으킬 거야, 그분들이 예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교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한 사람의 영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팀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진 다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왜 죽기까지 하셔야 됐을까? 왜 십자가가 꼭 필요했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그저 임시방편의 죄 씻음이 아닌 부활을 통한 새로운 삶,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선교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일부만 찍었습니다. 그냥 제가 지난 출장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일부인데요. 손만 나와 있는 거는 파키스탄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모여서 14시창에 있는 나라들 놓고 기도합니다. 오로지 악기는 하나예요. 하르모니엄이라는, 여기서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풍금이라는 그 바람 넣는, 여기서 이제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이 갈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풍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손 풍금입니다. 뒤를 열면 조금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걸 밀면서 연주하는 건데 그냥 되게 겸손한 악기예요. 근데 저 악기 하나 의지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형제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파키스탄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많은 가난이라는 부분을 벗어나기 어려운 자신들의 한계가 있음에도 그냥 어떤 허세가 아니라 정말 파키스탄에서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라는 그룹이거든요.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이 치러내는 그 코스트, 그 희생 안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사진은 좀 집이 좋아 보이시죠? 사실 감비아라는 되게 가난한 나라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기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다고 초대받아 갔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다, 저 뒤에 수영장도 있고 진짜 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닐까? 전혀 아니고요.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30년 전에 YM이라는 청년단체에서 만나서 커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 또 큰 병원을 하는 사람, 나름 저기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져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는 하나입니다. 이 감비아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모이고, 전날 제가 너무 이렇게 차원 높은 대화들이 나와서 영어도 짧지만 진짜 우리가 뭘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뭔가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가 흘러가지,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은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사 사진에 제가 아니라 한석규 씨가 있는데요, 그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나무만 닥터 김사부. 시리즈 3까지 다 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반복되는 대사가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나요? 내용은 그런 거죠. 그냥 진짜 의사이고자 하는 사람, 병든 자를 살리고자 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하는 진짜 괴짜 같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명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캐릭터이고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낭만닥터 김사부로 나오는 한석규 씨가 하는 대사예요. 마지막에도 이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제가 정말 일타 강사라면 한석규 씨 성대모사를 하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낭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영국에서 낭만을 봤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낭만. 여러분 오해하세요. 낭만은 비현실이 아닙니다. 낭만은 초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만을 갖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뭔가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 멈추어서는 현실의 그 높은 담벼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현실의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낭만이라고 깨닫습니다. 당장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낭만, 내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낭만, 당장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낭만.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초현실의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이기고 이 땅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당 다함교회가 낭만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크카스를 견디고 막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왜 사는지,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을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낭만이 끝이 난다라는 것. 아마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라고요. 질문을 좀 드렸고, 여느 때처럼 오늘 마치는 기도는 제가 기도문을 좀 적어 왔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천천히, 뭐 또 이렇게 기도하면 막 빨리 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기도문으로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의 희생과 진정한 사랑이 우리로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따라 또 다른 생명을 바라며 우리를 내어주게 하소서. 우리를 아끼지 않고 생명을 자라야 할 땅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하소서. 경계를 넘어 세대를 넘어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땅한 희생을 따라 숭고하게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